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부활의 아침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던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죄의 지적 혹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많지 않는데 여기 이 금송아지 시내산 안에서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은 꽤 비중 있게 다루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패망하기 직전의 후반기 소선지서들이 기록되었던 때의 그때 시대와 같은 죄에 대한 통렬한 하나님의 지적, 모세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장이라도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가지와 나무처럼 한 몸이 된 사람, 지체가 된 사람, 한 성전이 된 사람, 다양한 표현들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파괴적인 두려움, 공포 이런 본문을 통해서 갖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살펴보고 복음에 합당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화 혹은 한 책을 읽었는데 나를 찾아줘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그 소설의 원제목은 고운 걸, 여자가 사라지다, 고운 걸, 뭐 이건 곱다는 말 아니고 영어입니다. 고운 걸, 여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를 찾아줘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넷플릭스에도 노미네이트 돼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영화보다는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영화는 너무 긴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길리언 아무튼 여자 작가가 쓰는데요. 꽤 유명하게 사람들 읽히고 그래서 뭔 내용인가 싶어서 읽어봤는데요. 처음에 한 4분의 1 정도는 덮었다 폈다 너무 지루해서, 근데 뒤로 갈수록 왜 그 앞에 4분의 1이 필요했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읽으신 분들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더러 읽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아주 전도 유명한 여자, 하버드 출신의 여자가 닉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말하지 않도록 하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느꼈는데 뭐 귀신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저는 귀신이 두렵진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귀신 때문에 그냥 오싹오싹하다는데 뭐 저는 귀신이 항상 우스워 보여요. 항상 귀신은 우습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귀신이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좀 공포스러운, 뭐가 공포스러우냐면 내가 사랑했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무 아끼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양면성이 있죠.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 요즘 뭐 본캐, 부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본캐를 갖고 나오셨어요? 부캐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드니까.
어느 정도는 양면성 있죠. 사회적 자아가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를 떠나서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가 그 여인이 에임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너무너무 다른.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풀어져 나와준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풀어져가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좀 읽어볼 만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인은, 주인공의 에임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의 여인은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자아, 소시오패스적인 자아가 있고 그 자기가 결혼한 닉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또 다른 자아를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설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의 요지를 기억하세요? 다는 못해도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전반에 나와 있던 10가지 기적들을 받고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해도 평생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적의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 소리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평생을 살아갈 만한 힘이 돼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주시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러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세 가지 시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시대. 그렇죠? 만나도 내려요. 메추라기도,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아니 뭐 진도 앞바다도 아니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갔고 6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될 정도의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또 다른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있는데요. 어떤 시대일까요? 누구와 땡땡땡과 땡땡땡 시대라고 힌트를 줘도 전혀 모르겠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엘리사 두 영성이 있는 이 선지자의 시대에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과부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의 기적이 빈번했고요. 사도 시대에도 기적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개인, 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민족 전체, 한 민족 전체가 공통의 경험으로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밖에 없어요. 기적이 올라가는 게 원래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그렇죠? 그런데 민족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본캐일까요? 하나님을 좀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본캐일까요? 아니면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본캐일까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스라엘 사람,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의 이 본캐는, 원래의 본성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그들의 본래의 본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그저 몇 가지, 그저라고 표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니 그 죄악의 모습들이 가려지거나 숨겨져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 본성들이 금세 폭발하듯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는 너무너무 지난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어려운데 한 번 미끄러져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밖에 못하나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자식을 키워보신 입장에서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들어요? 가끔 들어요? 자주 들어요? 잘 몰라요? 하고 말하나 마나. 근데 여러분이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도 그렇게 원래 그런 거지. 잘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무엇인가 여러 기타 외적인 내적인 요인에 의하여 아이들이 통제되고 있어서 그렇지 풀어놓아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원래 본캐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어떤 분이라고 할 거 없고 강연 잘하는 김창옥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변해요, 변했어요, 막 이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자 김창국 그분이 말하기를 변한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죠? 결혼하기 전엔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제정신이 돌아오니 그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엄마에게 아버지가 했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꽤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지난주에 결론 내렸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핑계 대는 것 외에는 도대체 자신의 죄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글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의 돌판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 돌판이 어떤 겁니까? 16절 보시면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새기시고 돌판도 만드셨으니 그거 얼마나 귀한 성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떠들고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요? 춤추고 놀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의 분노가 느껴지죠. 모세의 의분 이런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고 기록한 그 돌판을 깨트려버리는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그 우상숭배의 참혹한 비참함, 그 엄중함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모세는 20절 말씀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런 행동, 상징적인 행동일 텐데요. 우상 숭배에서 근본적으로 떠나고 우상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때에 드디어 아론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의 형 금송아지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저처럼 천천히 그냥 차분하게 말했을까요? 성질 부리면서 말했을까요? 그 모습은요 대단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써진 돌판을 내려치고 분노에 사로잡혀 의분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새빨개졌을 법한 그 모세가 당신이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자 22절 23절을 보세요.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누가 주여 지금? 완전히 역전됐죠. 내 주여.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1차적으로 누구 핑계됩니까? 백성들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제가 뭘 힘이 있다고요. 쟤네들이 지금 말이죠 보여주는 신을 만들지 않아주면은 큰 폭동이 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지요 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3절에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라고 사실은 누구 핑계도 대고 있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모세 핑계도 대고 있는 거죠. 좀 빨리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문자라도 좀 보내주고 카톡이라도 보내줬으면 좀 좋아요. 연락도 없이 말이지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참혹한 죄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이거죠. 핑계와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류가 최초로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변명과 핑계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기 하와 책임, 이브 책임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그러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기의 죄마저도 솔직히 인정조차 못하는, 회개조차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그 중생의 열매 혹은 믿음의 열매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거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난 사람은요 회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근에 모 대통령 후보의 부인 되시는 거모노 좋아하시는 그분이 그냥 잘못했다, 위조했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남편은 I believe 막 그렇게 음악 깔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일 텐데, 그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핑계하고 변명하는 존재이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희한한 핑계도 하나 더 됩니다.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다시? 야, 금 갖고 와. 그래갖고요, 아론이 어떻게 했대요? 뭐 하다가 불에 던졌대요. 던졌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튀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애들이 자꾸 원하고 사람들이 원해서 금만 갖고 와서 던진 건 토요 하나 튀어나왔다니까요. 마치 비행기 부품을 다 모아다가 확 던졌더니 비행기가 조립됐더라라고 하는 거짓말과 같은 그러한 거짓말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아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핑계와 죄악 앞에서 핑계와 변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핑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결론은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통제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방자하다라고 하면 조금 쟤 왜 저래 좀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고 원래 이 히브리어 본문은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취하여 먹고 놀고 마시는 일에 취하여 지금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떨어뜨리며 깨어뜨리며 의분이 가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 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누구 자손, 어떤 자손이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뭐 하는 족속입니까?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사람들은 그나마 좀 아직도 영적인 감각들을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쯤 가면요, 이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땅이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요. 다 어디로 가? 돈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제사장으로 가잖아요.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각설하고. 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얻어 이제 모세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7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끔찍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랍니까?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3,000명 가량이 일시 죽임을 당하는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명이 아니고요. 일시에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꽤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계속 하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 결심도 하고 그렇게 서약도 했고 언약 백성으로 핏부림마저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일순간 반역하고 그리하여 죄악의 길에 빠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죽음의 한 세대 전체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민수기 14장에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저 불만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세대 전체가 언약 백성에서 탈락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광야에서 서로 죽는 것, 그 40년의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어쩌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 외에는 말할 수 없으며 누구 탓, 심지어는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내가 금덩어리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더라 라고 하는 자기도 말하면서 웃었을 법한 그러한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노미 상태에 빠져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광야에서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로 인도하여 냈다고 그 말하는 그 사람 중에 일부 3,000명가량이 꽤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고 쓰러져 가고 피를 흘리고 죽어져 갔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어쩌면 우리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벌어지는 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경한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의 죽음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신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합리화하고 죄의 지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혹은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죄악을 지적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니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사랑하시는 세원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 우리 식구, 우리의 한 몸 되신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 나 자신을 살피는 것, 파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죄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는 심판받아 마땅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계속 이렇게 태용이는 아니, 마음의 해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가르치는 겹쳐서 미안하긴 한데 물어봤어요. 강아지를 때리는 것하고 일반 사람을 때리는 것하고 임산부를 때리는 것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때리는 것하고 어떤 죄가 더 커 보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강아지를 때리는 것. 가끔 여러분 때리시나요? 저는 예전에 많이 이렇게 강아지를 때리는 것하고 그냥 보통 사람을 때리는 것하고 임산부가 있는 임산부를 때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통령을 때렸어요. 어떤 죄가 더 제일 클까요? 어떤 분은 여자분은 임산부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법에 정한 그 형벌에 따르면 대통령을 때리거나 린치를 가하면 국가 전복 뭐 이런 내란업무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무기징역 4년까지 갑니다. 형량으로만 따지면 우리 감정 말고 형량으로 따지면 대통령에게 행한 죄가 가장 크게 처벌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때리는 행위는 다 똑같잖아요. 강아지를 때리는 거나 대통령을 때린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데 뭐에 따라서 형벌과 죄의 크기가 커졌죠? 그 죄를 행하는 대상, 그 대상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졌죠. 여러분요, 우상숭배를 특별히 왜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고 3,000명이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자체가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는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은 하나님의 금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금한 그 말씀에 대한 위반이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3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저들 참 어지간하다.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헛된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는 뭐 절집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전보로도 가본 적도 없고 요새 누군 전보로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적도 없고 나는 뭐 생전가야 교회만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 영혼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렇게 점검하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 내리냐?
내 안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구나. 내 안에 착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일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아니야? 나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소용도 여러분, 사람은 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본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져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무것도 주님을 따라갈 만한 것,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는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중보자인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3,000명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져 있는 피가 난자한, 피가 가득한, 사람의 피로 가득한 피 위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론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불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어떠한 목표 지점을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었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그것이 신앙의 우상숭배의 본질이었다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31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기도,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칼빈이 주석했듯이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물론 천국에 갔을 때 물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물리적인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고,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큰 안식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 책의 존재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자신의 명단을, 자신이 생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그리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탄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세의 기도야말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는, 어쩌면 우리의 본캐는 끊임없이 일을 생산해내는 악의 공장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어쩌면 이런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요청한 것에 대한 답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기다라고는 충청도 사투리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우시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제가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대답도 아니고 대답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 책에서, 그 생명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했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근원적으로 대답은요, 너무 간단해요.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 또한, 물론 모세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도자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내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도 이제 광야 길을 갈 때 어떡합니까? 만나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사람이었고 그도 또한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한 사람일 수 있으나 그도 또한 죄인이고 그도 또한 연약한 죄악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 또한 중보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사람의 기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오직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를 능가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이 기도는 재현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모세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였고 십자가 위에서 올려 퍼진 기도였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나를 찾아줘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에이미처럼 어쩌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죄를 인정조차 할 수 없는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가 금덩어리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상한 핑계들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나 또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봐도 선한 것이 1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에 죽임을 당하는 3,000명이 학살을 당하는 피가 낭자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설픈 자세로 어정쩡한 자세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자세로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능력 있는 은사자가 아닙니다. 그저 목사는 모세의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저와 같은 목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걸음마, 이 악한 걸음마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른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